가 있어요. 그 서사시가 길가메시입니다. 예, 그것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 있는 한인신학교나 또는 뭐 클레몬트에 다닐 때도 이걸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해주는 사람이 없고 해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구약 시간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과목의 우리 성경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은 연관된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은 제가 연관해서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시 중에서도 4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솔론 51페이지입니다. 솔론은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 히랍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거기 적어놨듯이 640년에서 560년경에 살았던 아테네의 정치인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시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 솔론을 통해서 아테네가 비로소 아테네다운 아테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솔론이 개혁을 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흉년이 들고 하면은 이렇게 이자를 빌리고 논을 저당으로 잡아서 그 식량을 빌리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풍년이 들어서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갚게 되면은 빚이 늘어나가지고 결국 농토를 몰수당해서 노예로 전락을 하거나 회로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그걸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가는 등 국가가 경제적으로 몹시 피폐해 있을 때 솔론이 이 아르콘이라고 옛날에 아테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년 임기로 최고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그 정치 지도자를 아르콘이라고 불렀어요. 아르콘 하면은 히라보 사전에 찾아보면은 지배자, 지도자 이제 그런 뜻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건 여기서는 관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르콘으로 추대된 뒤에 이게 법을 개정을 합니다. 당시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드라콘법이 있어서 드라콘법은 지금의 이슬람교에서 엄격하게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하게 처단을 하고 또 잘못하면은 농토를 다 이렇게 몰수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솔론이 개혁을 해서 농지를 다시 분배를 하고 또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아테네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도 지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이 고대 히랍에서는 의사 전달을 공공연하게 의사 전달을 할 때는 보통 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달한 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세기에 서사시, 그 다음에 7세기와 6세기에는 서정시, 그리고 5세기에는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솔론이 자기 정치 사상을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시를 지어서 자기 사상을 발표를 했어요. 좀 길지만은 이 서정시들 가운데서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시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솔론이 지은 뮤즈들에 대한 기도예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뮤즈는 예술의 여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명의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들을 뮤즈라고 영어로는 말하고 히라버로는 무사히 그럽니다. 단수는 무사, 복수는 무사히. 이 말에서부터 히라버의 무식해가 나왔고 무식해가 영어의 뮤직이 됐습니다. 음악. 이게 뮤직이라는 말이 사실은 히라버 무식해에서 나왔다. 이거 뒤에 이제 플라톤의 교육론에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포스 산상의 문의 모시네와 제우스의 빛나는 딸들인 피에리아의 뮤즈들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축복받은 불멸의 신들의 손으로부터는 번영을,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내게 허락하소서. 친구에겐 기쁨을, 원수들에겐 고통을 주게 하소서. 이게 고대 히라베에서의 전통적인 관념이었어요. 친구는 이롭게 하고 적은 해롭게 하는 것이 당시의 윤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야 친구들은 나를 우러르며 적들은 나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나는 부유하기를 바라나 불의한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 뒤에는 재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부여한 재물은 밑동에서 가지 끝까지 튼튼하고 굳게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면 순리에 어긋나서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되어 파멸을 초래합니다. 인간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제우스 신은 끝을 감찰하시고 때로는 돌연히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봄의 폭풍이 갑자기 구름을 흩고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을 끌어올려 평온하던 대지를 휩쓸고 인간이 이룩한 바를 황폐케 하며 그 기운이 하늘에까지 미치나 그 후엔 다시 하늘이 맑게 개이고 태양이 비옥한 땅을 찬란하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제우스의 처벌은 이와 같아서 인간들처럼 매사의 노를 바라지는 않으나 죄스러운 마음을 품은 자는 그를 피할 수 없어서 종국엔 그의 처벌이 도래합니다. 어떤 자는 곧바로 또 어떤 자는 뒤에 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런가 하면 그걸 모면하는 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뒤늦게라도 반드시 임하며 죄 없는 그의 자식이나 그 다음 후손들이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처벌을 당하면 부르짖습니다. 그런 때에도 헛된 희망으로 미혹됩니다. 알아놓은 자는 처방을 통하여 건강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비겁한 자는 전승의 영웅으로 변신하게 될 것을 꿈꿉니다. 추한 자는 언젠가는 매력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품점도 없이 가난에 허덕인 자도 거부가 될 꿈을 꿉니다. 그들 모두는 온갖 돈벌이로 전진합니다. 어떤 자는 얼마쯤의 돈을 집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폭풍우를 무릅쓰고 배를 타고 물고기가 뛰노는 바다를 가로지르고 어떤 자는 연년이 과수원의 땅을 일구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나의 기술을 익혀. 헤파이스토스는希腊 신화에서 장인들의 신이에요. 뭘 아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그 제우스가 아끼는 제우스의 딸로서 지혜의 여신이라고 불렀고요. 아테네 도시 국가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나의 기술을 익혀 품삯을 모으기도 하며, 또 어떤 자는 아폴론에 의해 장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폴로는 이 빛과, 그러니까 빛, 광명의 신이고 문화의 신이고 질서의 신이기도 한데, 또한 예언의 신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옛날 히랍에는 두 군데 유명한 예언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우스 신을 모시는 도도나 저 북쪽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폴로 신을 모신 그 델보이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탁에 관한 제우스의 신탁보다는 아폴로의 신탁이 더 유명했습니다. 뒤에 기회가 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요. 신들로부터 지식을 부여받은 자는 멀리서 다가오는 재난을 간파합니다. 하지만 한번 정해진 운명은 나는 새들의 전조로도 희생의 제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파이온에게서 의술을 배워서, 이것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의술의 신, 이 사람도 유명한 의사예요. 파이온에게서 의술을 배워 병을 고치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어느 것도 완전치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대수롭지 않은 아픔이 큰 질병이 되어 어떤 처방으로도 낫게 할 수 없지만, 때로는 큰 고통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도 한 번의 손길로 씻은 듯이 낫습니다. 운명은 사람에게 때로는 복을, 때로는 재난을 가져오지만 신들이 부여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고대 세계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신이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것을 인간은 벗어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신을 공경하고 받들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요, 어떤 행위에도 위험이 따르고 그것이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잘 하려고 노력해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 재난에 떨어지는 반면에, 어떤 자는 서투르게 해도 신은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모은 자조차도 가진 것을 배가하려 했습니다. 누가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들의 선물이긴 하지만 재난이 그로 인해 생기고 제우스의 응징이 이르면 그것이 어디서 들여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솔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용을 지키고 신들의 뜻을 따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 생략하고요. 여러분, 역사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철학의 아버지 하면은 뒤에 이제 배우셔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철학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希腊의 최대 서사신 두 사람 들면 딱 이제 여러분 이어서 그야 호모와 헤시오도스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대 비극 시인이 누구냐 하면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래 에우리피데스. 이 상식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론과 관계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소개 지금 55페이지입니다. 솔로는 개혁을 마치고 아테네 전 시민들이 그로 하여금 티라노스가 되라고 기회를 줬어요. 티라노스는 영어의 타이란트 폭군이라고 번역이 되죠. 영어의 타이란트가 히라버 티라노스에 나오는데 이것은 선거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1인 독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꾼 최고의 명예가 바로 이 티라노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르콘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씩 그 교대로 이렇게 1년 임기로 아르콘을 하고 또 물러나서 뒤에 또 배웁니다만 아레오파고스 당원이 됐는데, 이렇게 개혁을 마치고 나자 너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존경해서 티라노스가 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가 계획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멀리서 살피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10년간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를 이제 가게 됐냐 그러면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이 터키의 서쪽이 히랍이고요, 그리스고 그 서쪽이 이렇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와 터키 중간에 이게 그리스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론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마침내 이 리디아의 왕국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크로에소스인데 너무나 부유한 왕이어서 많은 지중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굉장한 부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델보이가 아폴로 신전에도 많은 것을 기증을 했고요. 또 에베소에는 그때 당시에 BC 이제 그 4세기입니다만은 5세기 4세기 그때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세워져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한 신전을 거기다 세웠는데 그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그 신전을 세울 때 그 기둥들을 이렇게 이 크로에소스가 기증을 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궁정에 갔더니 크로에소스가 이 솔론 보고 물어요. 솔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을 물을 때 크로에소스는 당연히 자기라고, 솔론이 바로 당신 크로에소스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크로에소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이 솔론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테네의 텔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에소스가 놀래가지고 텔로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엘레우시스입니다. 그 엘레우시스와의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를 했는데 그는 죽기 전에 훌륭하고 용감한 아들들과 손자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이제 좀 상했지만 이제 또 한 번 물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물을 때만 해도 또 이제 크레오소스는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물었는데 또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르고스의 클레오비스와 비톤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물었어요. 그럼 그 클레오비스 비톤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고스에 있는 이렇게 두 청년들인데 그의 어머니가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헤라의 신전에 참배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들에서 그 밭을 갈던 소들이 제때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늦을까 봐서. 그랬더니 그 두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수레에다가 모시고 수레에다 태우고 5마일 정도 떨어진 그 헤라의 신전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효자라고 이 훌륭한 효자라고 막 이렇게 함성을 치면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어머니가 헤라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두 아들들에게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클레오비스와 비톤이 그 축제 행사를 다 마치고 피곤해서 또 그렇게 멀리 그냥 수레를 몰고 딱 달려왔으니까 그냥 피곤해서 신전 내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헤라 여신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내린 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인생이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새 삶을 끝내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오소스가 두 번이나 첫째는 첫째도 아니고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도 아니란 말에 기분이 퍽 상해서 그냥 너무 불쾌해서 솔론을 궁정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이제 역사예요. 그 이 역사 사이러스라고 하는 초대 페르시아 대왕이 이렇게 리디아하고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줄이고 둘이 싸웠는데 이 크레오소스가 결국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러스 대왕의 사이러스가 성경에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어디 나올까요? 예? 에스라 1장 1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에스라? 네. 네. 거기도 나오지만 또 어디 나오냐면은 그 전에. 이사야서 네, 맞아요. 44장과 45절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은 자, 내가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그 사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 문제 또 설명하자 보면 길어지니까 그건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이러스가 저 크레오소스를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장작을 이렇게 화형에 처하려고 해서 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크레오소스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셨어요? 나옵니까? 44장 마지막 절 보세요. 44장.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절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 예, 그 40
5장까지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아무튼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유명한 왕입니다. 이게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539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그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경의 고레스가 보통 영어로서는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사이러스 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형에 처해들려고 장작 살점천 쌓아놓고 위에다 코로레스 왕을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밑에서 병사들이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활활 붙어서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죽으려고 이제 불에 타서 죽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한심하거든요. 그러는 차에 솔론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어요. 사람은 죽기 전에는 그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솔론이 그 두 경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말을 자기에게 했었거든요. 그 말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소리를 높여서 솔론, 솔론, 솔론 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이러스 대제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솔론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한 일이 생각나서 내가 그를 불러놓으라.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사이러스 대제가 자기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불을 꺼서 그 크로세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도저히 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장작대미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자기를 막 살리려고 막 장작불에다 물을 붓고 끌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로세스가 아폴론 그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아폴론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드린 그 많은 재물들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그 손을 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까만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거기서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장작불을 끈 거예요. 성경에 검은 구름이 나타나서 소낙비 나른 장면이 어디 나오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엘리야와 그 아합 왕을 대결해서 그 일어난 일이죠. 이제 그런 일이 여기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낙비야 그냥 이렇게 물을 붓듯이 이렇게 소낙비 뭐 퍼부으니까 그 불이 싹 순간적으로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이서스가 내려와 가지고 그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치 그 사이러스 대제의 하나의 고문처럼 에르바서처럼 돼가지고 리디아 왕국을 이렇게 평정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건 아까 역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는 탈레스,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헤로도스의 역사책에 그 역사책 1권에 제가 55페이지 주 169번의 출처를 적어놨어요. 여기까지 하고 58페이지 삽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삽포는 여류 서정 시인이에요. 그냥 서정 시인들 가운데서 다 잊어버려도 이 삽포 한 사람만이라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뒤에다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플라톤 전공하기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플라톤이 그 유명한 플라톤이 사포를 10번째 뮤즈라고 하였다. 그런데 플라톤 전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 사포가 지금 그리스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제주도죠. 두 번째 큰 섬이 있습니까? 울릉도 아니에요? 거제도지. 거제도가 두 번째로 커요? 네. 네, 저는 아무튼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히랍에서 제일 큰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성경의 그레데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갔었어요. 전도하러. 두 번째로 큰 섬이 에베소스. 거기 발음은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58페이지 거기 사포 밑에 보면은 그 레스보스 섬이라고, 이 레스보스 섬 에레소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뒤에는 그 레스보스 섬의 중심 도시, 히랍에서는 섬의 중심 도시, 도청 서지 이런 데를 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도가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지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에 있는 광주는 수도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히랍에서는 아테네도 그 수도라고 그러고, 이게 지방에도 중심 도시를 그렇게 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포가 그 수도인 미틸레네에 가서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을 또는 소녀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주로 이제 교육이 문학과 이 춤과 이 예절 등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워낙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히랍 그 미틸레네 근방의 그 레스보스 섬뿐만 아니고 인근 각처, 원근 각처에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과 스승인 사포 사이에 연정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요새 말로 말하면은 호모섹수얼리티, 동성연애가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한 이 시가 59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묘책에 능한 제우스에 따른 아름다운 옥자에 앉으신 불사의 아프로디테여. 아프로디테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한 번 듣고 기억하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아버지 제우스의 성기를 베가지고 바다에다 던지자 거기서부터 거품이 막 일어났는데 그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 아프로디테라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로는 거품이란 뜻이라고. 이 아프로디테가 로마 신화에서는 바로 비너스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4개의 관으로 이렇게 박물관의 건물이 이렇게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그 건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한 군데 가보면 높은 곳에 미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로의 비너스니까 미로가 만든 비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멜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발굴한 아프로디테 여신상이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어쨌든 간에 설명은 줄이고요. 이 아프로디테가 곧 사랑의 신이고
그 종자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 신이 에로스입니다. 말하자면 에로스는 이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주신이고 에로스는 그 여신의 종자예요. 당신께 비오니 고통과 슬픔으로 나를 짓누르지 마시고 내 곁으로 오소서. 만일 언젠간 멀리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당신 아버지 황금의 집을 떠나 마차를 타고 내게 오신 적이 있으시다면 참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그리고 검푸른 대지를 넘어 당신을 빨리도 모셔 왔었습니다. 당신은 불멸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축복받은 당신은, 여신이 묻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느냐? 어찌하여 또다시 당신을 불렀으며 의식을 빼앗긴 제 마음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이제 여신이 찾아서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너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누구를 설득하기를 원한가라고. 사포여, 내게 잘못한 건 누구인가? 지금은 그녀가 멀어져 가도 다시 너를 찾을 것이며 그녀의 너의 선물을 지금은 받지 않아도 오히려 너에게 선물을 가져올 것이며 지금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잊고 너를 사랑하게 되리라. 설사 그녀 자신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다시 내게로 오셔서 심한 근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며 나의 편이 되어 주소서. 그러니까 사랑의 괴로움에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아프로디테에게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흥미로운 그 다음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 앞에 앉은 자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멀리서 온 남자와 첫 선을 보는 거예요. 그 선을 보는 장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정을 시로 적은 겁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담았는지 잘 좀 들어보세요. 너 앞에 앉은 자는 신들과 동등하게 보이는구나. 마치 신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내 가슴 속 심장에 날개를 돋게 했던 너의 감미로운 말과 애교 넘친 너의 웃음소리를 그가 내 곁에서 듣고 있다. 너를 쳐다만 봐도 혀가 부서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살갗 밑으로 물이 흐르는 듯하며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가 울리기 시작한다. 온몸에선 땀이 흘러내리고 비오듯, 이 말이 빠졌네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전율하며 나는 가을 풀잎보다 더 창백하고 죽음이 나를 감싸는 듯 하구나. 하지만 나는 견딜 수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자의,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여자 제자를 이처럼 사랑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흔한 말로 레즈비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레즈비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이 사람과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보시면은 다시 58페이지를 보세요. 58페이지 그 사법 밑에 보면은 이 사람이 레스보스 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레스보스에서 사포가 이 여제자를 가르치면서 시은 시 때문에 이렇게 여제자와의 동성연애로 인해서 그 여자들 동성연애자들을 레스비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모가 뭐 남자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참 어중간해 하네요. 그래서 이 아까 나눠드린 그것을 보충에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좀 몇 분쯤 남았습니까?
아까 15분쯤에 시작한 것 같았는데 15분 더 하시면 돼요. 15분. 15분 정도.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한 20분 정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오늘 준비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는 우리 신사모님은 그 시간에 안 오셨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또 이거 원하시면 제가 복사해다가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한 2주 전에는 이 바벨론 신화 중에서 에노마 엘리시 신화, 이제 어떻게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것하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만든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은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물론 노아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홍수에 대한 얘기는 7장에서 9장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고 히랍에도 홍수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중국 신화에도 이 홍수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길가메시에 나오는 홍수 얘기가 어떤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가메시는 서사시로서 장편의 서사시예요. 한 책으로 이렇게 될 정도인데 그것을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언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여지고 변형되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것은 BC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은 BC 2세기에 만들어졌답니다. 이들 중에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소위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간주되는 서사시는 BC 12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에만 그 널리 알려진 서사시가 아니고 여러 지역에도 이 서사시가 알려졌는데, 그게 심지어는 터키와 이스라엘에서도 그 서사시의 단편들이 발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래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러니까는 바벨론 아수르가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우룩이라는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생존 연대는 모르지만 대체로 2800년에서 2500년 기원전 그때 생존했던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백성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인기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인들을 무리하게 혹독한 체육 경기에 참가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결혼하는 신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신부는 무조건 왕인 자기하고 먼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럼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들에게 이 불평을 토로를 하니까 신들 중에 아루라고 하는 여신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진흙을 빚어가지고 엔키두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 그 이름을 엔키두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 엔키두는 서린과 같은 그 전설 속의 서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중에서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사는 뭐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떠돌잖아요. 그런 원시인과 같은 서린인데 혼자서 인적이 드문 산야에서 옷도 안 입고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몰고 산에서 이렇게 양들을 먹이다가 밤이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속에다가 그 양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엔키두라고 하는 작자가 그 우리를 부수고 양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기 때문에 차마 상대를 못하고 이 우룩으로 가서 우룩의 왕인 그 길가메스에게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길가메스가 한 창녀를 이렇게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 창녀 이름이 사맛이라고 하는 창녀인데 이 창녀가 이 목자를 따라가 가지고 엔키두를 만납니다. 그래서 엔키두를 만나서 유혹을 해서 7일간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성욕을 완전히 다 만족시키고 나자 이 창녀 사맛이 그 엔키두에게 얘기를 해요. 54페이지 마지막 블록으로 해놓은 됩니다. 엔키두, 당신은 이제 신과 같이 현명한 사람이 되었소. 이 야수들과 이런 들판에서 지낼 필요가 무엇인가요? 나와 함께 우룩으로 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자기가 가져온 옷을 입혀가지고 우룩으로 데려갔어요. 우룩으로 가니까 그 길가메시가 마침 당시에 그 순간에 결혼식을 마친 신부와 성관계를 하려고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는 그 순간에 도착을 했어요. 이 장녀 엔키두가. 그냥 엔키두가 그 사실을 알고 못 들어가겠다고 막아섰습니다. 그냥 화가 난 엔키두가 그를 쥐어박으면서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거인을 이 길가메스가 때려 눕혔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싸우면서 서로 정이 통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의기투합을 해서 서로 그냥 화해를 하고 목을 껴안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길가메스가 여행을 떠났어요.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물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좀 이제 성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목의 이런 주제를 다룬 유명한 작품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괴테의 주저를 두 개 들라 그러면은 첫째가 뭘까요? 괴테의 주저. 세계적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일 최대 문인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을 하나 들라 그러면은 누구나 햄릿, 로미오 줄리엣, 뭐 베니스의 상인 등등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괴테 하면은 최고의 작품이 바로 파우스트예요. 2권으로 되어 있는 파우스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작품이 뭐냐 그러면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 아니고요. 마이스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이스타도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마이스타의 편력시대.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권이 마이스타의 편력시대. 그 다음 것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그 제목이. 어쨌든 간에 그 마이스타의 편력시대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 여행하면서 견면을 넓히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길에 여신을 만났어요. 그 여신 이름이 이시타르입니다. 저 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가 너무나 잘생기고 우람하니까 이 여신 이시타르가 그를 유혹을 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길가메스가 사람이 변해가지고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에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시타르 여신이 그 벌로 엔키두가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엔키두가 그냥 죽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요, 동료요, 말하자면은 동성 연애 상대와 같은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깊은 슬픔에 잠겨서 한탄하는 중에 뭘 깨달았냐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이 엔키두와 같이 죽을 날이 오겠구나. 인생의 무상함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생각이 들기를 바다 건너편에 불사의 사람이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남자와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물었어요. 어떻게 불사의 존재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홍수가 시작됐는가는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고, 홍수가 나서 전 인류를 멸하려고 할 때 어떤 신의 지시에 의해서 배를 만들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배를 만들어 가지고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우트나 피스팀과 그 아내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단 위에서 이렇게 불에 타서 지글지글 타는 그 고기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워 가지고 신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우트나 피스팀과 그 아내에게 불사의 선물을 줬어요. 근데 오직 그 두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예외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길가메시에게.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은 불사의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망해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아내가 우트나 피스팀에게 그 회춘하는 효능이 있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 우트나 피스팀이 길가메시에게 바닷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먹으면은 회춘할 수 있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 불사는 못되지. 영영 뭐 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젊어지는 효능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길가메스가 바닷속에 깊이 잠수에 들어가가지고 그 식물을 뽑아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 그 고향인 우르고를 향해서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식물을 이렇게 언덕에다 강둑에다 두고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모욕을 했어요. 그렇게 그 식물을 그 언덕에다 두고 들어가서 모욕을 하는 사이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식물을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냥 모욕을 마치고 아버니가 식물이 없거든요. 얼마나 허전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뱀은 그 식물을 먹고 허물을 먹고는 젊은 뱀이 다시 됐답니다. 그냥 뱀에게 좋은 짓만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슬픈 심정으로 터덕터덕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비록 불사의 존재는 되지 못했지만은 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게 길가메시에 나오는 홍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약의 창세기 7장에서 9장에 나오는 홍수, 노아의 홍수 얘기가 이 길가메시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졌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 많은 학자들이 조금만 비슷한 것이 다른 데서 발견이 되면 구약이 그것을 모방을 해서 썼다라는 주장을 좀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홍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시랍에도 또 데우칼리온이라고 하는 또 노아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중국에도 그런 설화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그 홍수가 전 세계를 뒤덮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런 홍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